나는 뭐뭐뭐이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를 우리가 이제 오늘은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영어를 쓰면 Who am I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뭐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정체성.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나가 누구인지를 나 자신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것.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나라는 개인적인 어떤 소유격이라고 하죠. 개인, 나는 교회에서는 목사고, 또 밖에 나가면은 그냥 누군가는 부를 때 그냥 길 가다 그러면서 아저씨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분은 그냥 존칭 쳐서 그냥 선생님 이렇게 그러잖아요. 뭐 애들한테는 아빠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사모님한테는 여보가 될 수 있고, 이게 나란 존재가 각자 이 불러지는 명칭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나 그 핵심 속에 나는 본질이 있다는 거죠. 본질.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명의 떡이다라고 나오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그걸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나는 뭐다죠. 나는 떡이다. 6장 35절에. 그 다음에 나는 빛이다. 8장 12절에. 제 머리가 좋지 않으니까. 또 3번은 나는 양의 문이다. 7절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나는 길과 진리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마지막 7번째 자기 선언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자, 이 7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의 본질, 그 본질 자체는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너에게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정확히 말하면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자기 선언하는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이제 좀 자세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란 말이에요. 사람마다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나는 머리에서 주사랑교회 소속된 나는 누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본질이 바뀌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 사람의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배우는데, 그러면은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나에 대한 이 본질을 오늘은 뭐 전에 한번 했던 건데 이것을 한번 먼저 크게 나눠보고, 그냥 오늘은 서론이니까 또 시간도 많이 가가지고 간략하게 오늘 서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신약을 시작하면서 4가지 복음서, 사복음서가 나오죠. 사복음서.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같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그 특성을 가진. 그래서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각자 예수님의 특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 내용이 그 마태가 본 시각과 마가가 본 시각과 누가가 본 시각과 요한이 본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그 네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기록자를 통해서 말했던 그것을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건데, 마태복음에서는 왕의 왕. 그래서 시작 자체도 그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족보가 끝나고 이제 헤롯 궁전이 나오고 막 배경들 자체가 왕으로 이제 묘사되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도 왕이 나셨도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헤롯 왕이 찾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 나는 왕으로 왔다, 왕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그 마태가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종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치 그분은 종으로 오셔서 인간의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스스로를 정말로 아주 자신이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자신을 다 드리면서 이렇게 마가복음의 이게 히스토리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에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누가가 얘기를 했어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이 누가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부분을 강조하면서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시작부터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기 선언을 하시는 7가지 자기 선언 중에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그러나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예수님이 다르다는 거죠. 마태는 왕, 마가는 종으로, 또 누가는 인간으로, 요한은 하나님으로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분은 이렇다라고 기록자가 그런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복음서를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왕이시도 하고 종이시도 하고 인간이시도 하나님이시다는 이 부분이 이 사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이곳저곳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종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이 표현들을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에게 어떤 왕이기도 한데 왜 멋있게 왕으로 나타나셨을까? 이 부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했지만, 이 왕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 왕이란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거죠.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 자체도 그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그럴 때 나는 왕이다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왕이다라는 것은 세상의 왕을 얘기한 거고,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고. 그러니까 킹덤 오브 갓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영어로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왕국에는 당연히 왕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영적인 표현을 우리가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왕으로 생각했을 때 인간은 그냥 그럼 왕이면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렇게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되지 않잖아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마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 나라의 시민권자를 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권으로 오신 이 주님이 마지막 때 언제 이제 예수님의 그 왕권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진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선 7가지를 배우기 전에 그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4가지 각자가 보여진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서론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이란 말이에요. 종. 여러분들 바울이 썼던 표현 중에 종이란 표현을 너무너무 많이 썼어요. 종이다. 바울이 왜 종이 좋을까? 여러분들 종이 왜 좋아요? 종이 노예인데 왜 좋아하냐고요. 그런데 바울은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내가 종이다라는 표현이,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 채워져요. 그런데 종이 욕심을 내는 순간 성경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그 주인의 밭을 어떻게 보면 종이죠. 종이 주인의 밭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겠느냐고 그 아들을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다 잡아서 그들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낮고 천하게 종으로 오신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자꾸 낮고 천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낮고 천하게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보세요. 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올 수밖에 없고, 이제 세 번째도 같은 맥락이지만 인간으로 올 수밖에 없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실 때 아예 그냥 멋지게 그냥 구름 타고 막 천군 천사를 하고 이렇게 동원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힌 순간부터 이미 종으로 오고 인간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인간으로 와야만이 그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야 네가 왕으로 오고 뭐 네가 멋지게 하나님으로 와버리면 그러면은 뭐 인간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지 말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범죄해서 자기가 타락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인간으로 하고 종으로 낳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전에 제가 한번 비유를 했지만 인간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말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노아 시대 때도 보세요. 하나님이 말을 안 했겠냐고 노아를 통해서 많이 하고 막 얘기했겠죠. 출애굽 시대 때도 보세요. 하나님 계속 얘기하고 바벨탑 시대 때도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했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다 하나님이 임재 앞에 자신이 막 꼬꾸러지고 자빠지고 완전히 자복하는 그 이사야처럼.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실질적 얼굴 대면한 것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종으로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것은 그렇게 오셔야만이 사람들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와서 마치 막 투명인간처럼 아니면 어떤 무슨 권력자처럼 와서 그러면은 결국 통치하러 왔고 나를 이렇게 하라 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나라 이 지구 지구만 생각했겠냐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이 지구 땅덩어리 좁은데 여기 이때까지 태어난 사람들은 진짜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사람, 그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벌써 시각이 그렇게 보여지는데 종으로 인간으로 오셨던 것은 아주 이렇게 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저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이분이,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란 것이 동등됨 속에서 이 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야만이 앞으로 예수님이 뭐다 이렇게 배우겠지만, 우리가 이 중심, 이 네 가지 중심을 가지고 이제 이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양의 문으로 오시고 선한 목자로 오시고 길과 진리 생명이고 뭐 부활이요 생명으로 왔고 참 포도나무로 왔다. 이 부분들이 그냥 막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와서 군림하려고 막 이렇게 해서 왔던 그분이 아니라 딱 꽂혀나, 이것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왕이라고 그랬어요. 종과 인간으로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그렇게 오셔야만이 사람들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누구도 보여줬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 만난 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더는 엘리야, 더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막 요즘으로 말하면은 막 설교 잘하신 능력자, 어떤 엘리야 같은 게 막 병 고치고 이런 은사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결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 선지자직이 있지만 그렇다고 선지자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선지자직인 것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을 때, 종입니다, 인간입니다라고 이 부분 했을 때는 똑같이 우리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초능력자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막 갑자기 막 1년 만에 이만큼 자라고 뭐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 다 질서 있게 33년간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핑계치 못하고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핑계치 못하도록 예수님은 철저하게 종으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인간으로 와서 직접, 야, 나를 믿어야 돼. 난 생명의 떡이야. 난 빛이야. 양의 문이야. 라고 계속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너 인간 맞아. 근데 너 요셉의 아들 마리아 아들 예수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씨로 왔다고 하지 않잖아요. 어떤 씨로 왔어요? 성령으로 왔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돼 성령이 씨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이고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시란 부분에서 이제 그분은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이 설명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종으로 인간으로 이렇게 온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태초에도 계셨다. 아니 2000년 전에 오셨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종으로 인간으로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는 태초에 천지 창조 때 같이 계셨다고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 고백이 보여지는 것에 따라 다르지만, 왕으로 종으로 인간으로 하나님 보여지는 게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모님의 남편인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도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역 속에서 있듯이 그 부분이 확실한 거지만 그 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죠. 하나님의 사람인 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중심을 우리는 설명하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왕으로 종으로 인간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보여진 시각 속에서 왕이시고 종이고 인간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지만, 그분은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란 이 사실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으로 종으로 인간으로 하나님으로 왜 오셨느냐?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 아멘.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전체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가 지은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왕이든 종이든 인간이든 하나님이든
그분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왕으로도 오셨고 종으로도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오신 이 속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7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배워나갈 때 이 베이스, 기초를 이거를 깔아놓고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뭐 말이 됩니까? 떡이다? 아니요. 예수님이 어떻게 떡이냐고요. 예수님이 먹는 떡이 어떻게 될 수가 있냐고요. 이 베이스를 깔고 있지 않으면, 이 기초를 깔고 있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떡, 빛, 뭐 포도나무, 그냥 그것은 비유일 뿐이지 그 비유 속에서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왜 생명이 떡이라고 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다 바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그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적 입장에서. 이게 제 설교나 요즘 우리 목사님 설교도 다 구속사적 설교를 하지만 이 코드가 맞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김영래 목사님도 앞으로 설교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된다면은 저는 그 얘기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가능하면 이해를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성경 얘기만 많이 하십시오. 그 다음에 반드시 설교 속에는 예수님 얘기, 천국 얘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이게 예수, 구원, 천국. 한마디로 예수 믿고 예수 잘 믿다 천국 가자는 이 중심 핵심 속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이 설교가 설교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우리 예슬이가 가족방에 영상을 봤더니 참 말도 안 되는 참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예슬이는 단순히 뭐냐? 아빠 장로회래. 우리 교회가 장로교거든요. 목사래. 단순히 딱 보면은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왜 우리 장로교회가 그래? 왜 목사가 그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장로교회 할아버지라도 이단은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문선명, 박태선 다 원래는 정통 장로교였어요. 그러나 저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이단이 됐잖아요. 이단 교주가 됐잖아요. 근데 무서운 것은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사랑교회는 누가 이러든 저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그런 거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뭐만 나오면 되냐?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냥 이단성 가진, 제가 이렇게 영상을 봤더니 교회도 작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조금 규모 있는 교회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매마 좀 뭐 이렇게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에 성도들에게 똥을 먹이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아이고 그 말도 안 돼. 그 말도 안 되는 게 목사래. 말도 안 되는 게 장로교래. 이것으로 보는 시각에 보면 다른 사람들도 장로교고 목사 그러면 다 그런 시각으로 보이니까 다 이단같이 보이고 다 나빠 보이지만, 그러게 우리 주사랑교회는 더더욱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더더욱 무엇을 생각했냐? 더더욱 성경 얘기만 해야겠다. 더더욱 강단에서는 예수님 얘기만 해야 되겠다. 더더욱 이 강단에서는 천국 얘기를 해야겠다. 이것이 더 심겨지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아무리 그래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만큼은 우리 강단에서 우리 주의종들이 예수님 얘기, 구원 얘기, 천국 얘기하면서 그 모든 베이스를 깔아놓고, 마치 이 베이스를 깔아놓고 생명이 떡이다, 빛이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제가 지금 예화를 드린 것처럼 그냥 장로교가 저래, 목사가 저래 이래버리면 베이스를 뭘로 깔아내냐고, 예수, 구원, 천국이라는 베이스를 깔아놓고 시각을 보면 그 사람은 당연히 이단이고 그 사람 잘못된 건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것이 잘했다 뭐 어떻게 했다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여러분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그래서 주의종을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라 그 성도들은 그렇게 희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 얘기 않고 구원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면 빨리 빠져나와야죠. 그러지 못하는 게 참 신앙이에요. 흔히 말하는 쇠뇌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우리 속에 박혀있는 이 어떤, 그러면 우리 속에 우리 주사하는 교회는 자꾸 무엇으로 쇠뇌를 시키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잘 믿다 천국 가자. 누구 전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정말 중심을 갖고 있어야지.
아니 내가 소경인데 내 소경이든 둘 다 구덩이에 빠져 몇 발짝 못 가서 차에 부딪히고 그냥 죽거나 다치거죠. 그러니까 베이스를 잘 깔아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 그냥 소식이니까 뉴스니까 진짜 깜놀이네. 정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에 어떤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저런 목사들이고. 여러분들 그거 뭔 상관이냐고요. 더 많은 아주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무시무시한 행동을 한 기독교인이 있을 수 있고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베이스를 잘 깔아내는 거예요. 기본 기초를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잘 깔아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지. 하나만 보면 종으로 왔다 그러면 종만 생각하고 인간으로 왔다 인간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왔다 너무 높으니까 너무 하나님은 거리가 멀고 왕으로 오시니까 우리 통찰로 오지 않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말고 정말 그 중심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이분이 왕종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의 빛으로 받아들이고 양의 문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믿음의 자꾸 시각을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강단에서는 더더욱 예수, 구원, 천국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은 똑같은 얘기 했지만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 얘기를 하려고 말라기도 기록한 거예요. 예? 성경을 딱 끄집어냈을 때 그냥 이 속에서 예수란 어떤 그 중심 사상을 가지고 말라기를 끄집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희한하게가 아니죠. 그게 다 맞는 거죠. 구속사적 입장으로 보니까 어느 성경에 스바냐든 어느 성경에도 예수님 얘기한 거죠. 예? 이 베이스를 깔고 예수님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 시각을 갖지 않으니까 자꾸 예수가 이단이네, 예수가 어떻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라 얘기하려고 아브라함 얘기하려고 성경에 기록됐겠냐고요. 기본 베이스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기본 베이스를 깔고 성경을 믿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왜 보내셨느냐? 구원받아 천국 백성 삼으려고 하나님 나라 의를 세워 나가려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모든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냥 자꾸 교회가 막 그냥 재물의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큰 교회가 지금 굉장히 힘든 게 이 재정난이 이제 좀 있으면 봐보세요. 왜냐면 1,000만 원 번 사람은 1,000만 원만큼 쓰게 돼 있어요. 이미 베이스가 그렇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100만 원 벌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뭐 국가에서 준 돈 받고 살지만 사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그따위 11조 하는데 문제 없고 감사헌금 하는데 문제 없고 마중물헌금 하는데 문제 없어요. 자꾸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 자신의 존재적 속에서 내가 그것을 잘못 알고 우리가 그것에 나를 좀 뻥튀기려고 하고 나를 막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행복한 목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숫자가 뭐가 문제냐고요? 숫자 많은데 이번에 철저하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야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다 안 나온다.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말 이 정도로 무섭게. 지난번에도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수호가 뭐 추첨을 한다니까 진짜 추첨을 난 궁금했어요. 그 많은 좌석 중에 한 명 말고 그 떨어뜨리게 알기 위해서 의자도 하나 가운데도 가는데 세상에 다 띄엄띄엄 앉아서 이래서 막 몇천 명 예배 드린다가 뭐 100명도 안 돼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과연 그 사람들은 누구냐? 중직자들만 모인 거냐? 아니면 그냥 추첨해서 오늘은 A, 오늘은 B, 오늘은 C. 참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우리 주사랑교회는 몇 분 외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요일날도 다 예배드리고 뭐 지금 뭐 오늘 어제도 우리 사모님이 쿠팡에서 또 문제가 됐대 뭐 이때 어때 그러니까 또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또 아들이 인천에서 또 쿠팡 회사를 다닌대요. 그러니까 또 막
쿠팡이 그랬더니 또 걱정하고 뭐 문제가 되는데 사실 걱정할 것도 없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에스더처럼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번에 우리 아는 우리 잘한 교회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커피 하는 선교사예요. 커피를 해서 커피 교육을 전 세계 다니면서 하는 손문성송이 우리 1년 후배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뉴욕에서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 격리돼가지고 하는데 엄청나게 아프대요. 그 말로 표현을 못한대요. 꼼짝을 못한대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이제 다 치료받고 이제 해지돼가지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개인적인 자기 이제 신앙생활로 들어가야죠. 어디 가서 예배. 그러니까 그 목사님 고백이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니까 혼자 하니까 그것도 목사인데도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평신도들이 과연 온라인 예배로 몇 주나 갈까 해이해지고 대충 해버리고 좀 문제가 되면 그냥 이제 그만 나가야지. 이만큼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가 가장 어리석은 말이 이제 이만큼 다녔으면 됐지. 이거 말이 됩니까? 이만큼 다녔으면 됐지. 그럼 그만큼 다니면 뭐 천국에 이만큼 쌓아놓은 거 딱 그거 딱 준대요. 끝까지, 나중까지, 마지막까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본 베이스를 잘 알고 신앙생활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우리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따라하세요. 왕종인하.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왕종인하.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순서잖아요. 왕종인하. 왕으로, 종으로, 인간으로 하나님 오신 그분에 대한 이 베이스인데 그분의 중심 속에서는 구원자다. 종으로 오셨건 인간으로 오셨건 하나님으로 오셨건 그분은 나의 구원자다. 그분이 나중에 우리를 통치하실 영원한 왕이시다. 이런 고백.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분 종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오셨다. 예수님은 남자였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다. 이런 모든 것이 인간으로 오셨고 정말 죽기까지 끌려가는 양처럼 종으로 오셨고 이런 부분을 설명하면 그렇다고 예수님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구원자인 거예요. 하나님이시건 인간이건 종이건 왕이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제가 주제를 삼은 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것이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 그분은 나의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그분이다라고 고백할 때, 야, 너 정말 참 고백 좋다. 너 천국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아무리 밀가부를 청구해도 너 걱정하지 마. 너 천국 백성 될 것이야.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 부인했어도 예수님이 사단이 너를 밀가루로 청구했지만 내가 절대 너는 안 나눠서 너는 내가 믿음이 떨어지니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꼭끼워 닭이 2번 오니까 회개하고 나올 수 있었던 거지.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은 베드로보다 더 큰 믿음의 신앙인들도 붙들어 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부분을 통해서 왕종인하 구원자시다. 할렐루야. 이 베이스를 깔고 다음 주부터 이제 생명의 떡부터 또 7주간 동안 말씀을 우리가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